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파송한 그 현장 어디에서나 어떤 사람들과 어떤 일을 하든 두려움 없이 방금 본문에 읽었던 내용처럼 강하고 담대함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평안과 기쁨으로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항상 제가 기도하면서 저 나름대로의 고민이 있고 갈등이 있고 염려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마다 항상 이런 현장이지만 하나님은 행복하게 목회하기를 원하셔. 제 스스로가 자꾸 이렇게 그분의 음성처럼 작은 목소리로 저에게 말을 하고는 합니다. 하나님은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현장에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일과 어떤 관계 속에서든지 행복한 것을 원하시죠. 행복한 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힘과 능력으로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두려움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두려움 때문에 주님보다 앞서 고민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자세보다 쉽지는 않겠지만, 그런 두려움이 있다면 함께 하시는 주님께 우리가 기도하며 간구하며 맡겨드리는 것이 건강하고 바른 그리스도인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 한 주를 보내면서 온 뉴스가 한 가지라는 걸 우리가 잘 들어오고 있잖아요.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런 좀 숨가쁜 시간 속에 뉴스들은 막 흘러갔어요. 여기에 여러 가지의 반응들이 있고 참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어려움 속에서 어떤 자세를 취하느냐. 많은 방법들이 필요하고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오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세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하는 이 자세가 가장 중요한 자세인 것이죠. 조금 전에 우리 정원비 청년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인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하게 간구해야 하는 자세가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자세이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방법과 자기의 경험을 입술로 뿌리는 것보다 더 하나님 앞에 머리를 조아려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자세이고 건강한 자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두려움이 엄습을 할수록 우리가 해야 되는 자세는, 이 두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는 하나님 앞에 잃었던 그리고 잊었던 무릎을 회복하는 것, 여기에 가장 큰 힘이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시국이 여러 가지로 좀 혼란스러운 이 상황에도 어렵잖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도 그렇게 흥겹고 즐거운 시간만은 아니에요. 전쟁이 끝난 것 같지만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이 전쟁 속에서 오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어떤 액션을 취하고 있는지, 어떤 모습으로 이 시간들을 맞아가고 있는지를 통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큰 은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섯 민족 연합군과 하나님께서 이 연합군과의 싸움 속에서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하나님과 함께 전쟁을 펼쳐가고 있어요. 결과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도 쭉 살펴보았지만 오늘 본문 시작하는 16절에 이미 결과는 나와 있어요. 16절 말씀 같이 한번 스크린에 나와 있는 내용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다섯 왕들이 도망하여 막게다의 굴에 숨었더니 다섯 민족의 연합군과 싸움을 하는 결과는 어떠냐면 이 다섯 민족의 왕들이 도망했다라는 거예요.
뭐 왕이 도망했으면 결과는 어떻다라는 걸 대충 알 수 있죠. 왕이라면 끝까지 싸우다가 장렬하게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 게 실제적으로는 어렵겠지만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한 민족도 아니고 5민족이 다 연합을 해가지고 싸웠는데 5민족의 왕들이 똑같이 도망갔는데 똑같은 굴에서 같이 숨어 있는 거예요. 만나서 반가웠을까요? 그들이 도망간 곳이 막게다 굴에 숨었는데 마침 5 왕들이 똑같이 그 굴에 들어와서 숨어 있네요. 이렇게 숨으면 왕들이 안전할까요? 아무도 모르는 곳에 숨었다라고 할지라도 이들이 이렇게 숨어 모여 있으면 안전할까요? 오늘 본문의 26절, 2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여호수아가 그 왕들을 쳐 죽여 5 나무에 매달고 저녁까지 나무에 달린 채로 두었다가 해질 때에 여호수아가 명령하매 그들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들이 숨었던 굴 안에 던지고 굴 어귀를 큰 돌로 막았더니 오늘까지 그대로 있더라. 그들은 살려고 숨었죠. 그들은 목숨을 유지하고 싶어 숨었어요. 똑같은 마음으로 왕들이 도망쳐서 숨었지만 결국 그들은 방금 읽은 27절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이 5 왕은 동일하게 부끄러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왕들만 죽었을까요? 왕들만 죽고 끝나는 것일까요? 모든 군사는 어떻습니까? 20절에도 증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크게 살육하여 거의 멸하였고 그 남은 몇 사람은 견고한 성들로 들어간 고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연합군을 철저하게 진멸하였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인간적인 관점으로는 전쟁을 치를 때마다 한 민족이든 연합된 민족이든 전쟁을 치를 때마다 주요 인물, 지도자만 딱 죽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살아있는 호흡하는 생명들, 사람은 멸한다는 것, 진멸해버리는 거예요. 한 명도 남기지 않고 성경에 이렇게 나와요. 쳐 죽였다. 가차없이 죽여버리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좀 심한 거 아니야? 너무 냉정한 것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행동이 인간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그 말씀의 명령이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였는가? 온전히 순종하였는가?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였는가를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볼 수 있는 것이죠. 성경에 나와 있는 오늘 본문뿐만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의 대부분은 하나님의 자신을 위한 것보다 그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 그 영혼들을 위해 주고 있는 명령인 경우가 참 많습니다. 결국 이들을 멸하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고자 다 죽이라고 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그들을 남겼을 때에 그 생명을 살렸을 때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 백성들에게 닥칠 위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죠. 결국은 하나님의 택한 이 백성들을 너무나 사랑해서 주신, 마음은 아프지만 이들을 생각하고 이들을 걱정하고 이들을 염려해서 주시는 명령인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세상과 우리 자신을 보아야 하고
인간 중심의 어떤 계획들, 우선순위, 가지고 있는 세계관을 철저히 배격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주 동안 세상 속에 살아간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의 방법과 기준과 중심과 그들의 사고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잖아요. 우리가 세상 속에 파송을 하신 것은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는 것이지, 그 속에 섞여서 살아가고 그 속에서 우리가 세상의 기준을 가진 성공을 이루고 세상의 기준을 가진 대박을 이루기 위해서 그 속에서 살아가는 이유가 아닌 것이죠. 오늘 조금 전에 정은비 청년이 기도하면서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그분 때문이라고. 좋은 대우를 받고 그래서 잘 살아서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아니라 그분을 위한 삶이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고, 그분 때문에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그 삶에 살아가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기준이 하나님의 관점, 그리스도인의 관점에서 바라보며 일을 하고 관계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꼭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 제가 들었던 권면 중에 잊을 수 없는 권면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일을 할 땐 인정에 이끌리거나 감정에 치우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가 인정에 이끌리거나 감정에 치우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 제가 목사 안수를 받으며 들었던 큰 권면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거였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모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순종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이 진리를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호수아를 보십시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갑니다. 여기까지 오면서 몇 번의 실수는 있었고 깜빡한 적은 있지만 지금도 계속되는 전쟁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볼 수 있습니다.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여호수아가 막게다를 취하고 칼날로 그 성읍과 왕을 쳐서 그 성읍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막게다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모든 왕과 모든 백성을 멸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들이 어떤 다른 사심을 가지고 죽인 것이 아니라 간혹 사람답게 살아가지 않는 사람 중에는 그것을 쾌락이라고 느끼는 사람들도 간혹 우리는 사건 사고를 통해서 듣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 있는 모든 생명을 멸하는 그 이유는 한 가지, 하나님의 명령이었고 이들은 이 명령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막게다의 숨은 왕과 성읍의 모든 사람뿐만이 아니라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와 이스라엘 백성이 치러야 할 모든 전쟁의 그 민족과 그 백성들을 그리 해야 한다라는 것, 그렇게 멸해야 한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었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순종하며 한 전쟁을 치러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28절에서 39절까지 민족의 이름만 바꾸고 동일하게 반복되면서 계속 설명되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28절에서 39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돌격하며 나가고 있는 상황을 설명하고 있어요. 막게다, 28절 방금 막게다,
그리고 막게다에서 림나, 림나에서 라기스, 라기스에서 에글론, 에글론에서 헤브론, 헤브론에서 드빌에 가서 싸우는 내용. 싸울 때마다 성읍을 차지하게 되고, 다시 말하면 승리하게 되고, 그 승리한 이후에 모든 사람을 진멸하는 그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민족의 이름만 다르고 똑같이 내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람을 쳐서 멸하는데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어려운 마음이지만 순종하며 나갔을 때 그들은 승승장구합니다. 계속해서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갑니다. 자, 그래서 이 10장 전체의 내용을 요약하는 것과 같은 구절이 있어요. 10장 끝부분에 40절에서 43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려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 온 땅 곧 산지와 내겝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사까지와 온 고센 땅을 기브온에 이르기까지 치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았느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여러분 42절의 말씀 보세요.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과 같이 오늘 이 모든 전쟁과 모든 그 명령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만족하기 위한 그런 명령이었습니까? 아니에요. 42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다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명령하셨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인도하셨고 이끌으셨다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위하여. 많은 전쟁이 있고 이것으로 모든 전쟁이 끝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까지는 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여기까지 온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결론은 결국 이들이 용감하게 잘 싸워줬기 때문이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무엇보다 이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지난주의 내용을 보면 어느 정도입니까? 어느 정도로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이 싸움들을 승리케 하십니까? 우박을 통해서, 그리고 태양을, 달을 멈추게 하시면서까지도 이 전쟁을 승리로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친히 싸워가셨기 때문에, 친히 싸우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주어진 현장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죠.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학생답게, 청년들은 청년답게, 중년들은 중년답게 주어진 현장에서 힘을 다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간다는 것이 생각과 말보다는 그 현장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어렵다라는 것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우리가 가져야 할 그리스도인의 그 자세를 가지고 주어진 현장에서 감당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현장으로 파송하셨을 때 우리만이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도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꼭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그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가장 합당한 곳으로 서게 하시고 현장을 주셔서 그곳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 오늘 그곳에서 나를 통해 하실 하나님의 일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를 그 현장으로 파송하셨다라는 사실을 내가 이해가 되든 이해가 되지 않든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마지못해 어쩔 수 없이 그 현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나면서부터 더더욱 간섭하셔서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이끄신 그 하나님의 손길이 있어 오늘의 지금의 현장에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언젠가 말씀드렸죠. 하나님, 내가 이곳에 통로가 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면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설명해 주신다면 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어느 정도까지를 설명해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을까요? 그것보다 빠른 것은 오히려 그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가는 것이 더 빠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잘 아시기 때문에 가장 합당한 곳으로 나를 통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파송하셨다라는 이 사실, 이것을 분명히 믿고 우리는 현장에 서 있어야 하는 것이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로 삼으신다라는 것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무언가 일을 하는데 그 일에 대해서 어떤 누군가에 대해서 나를 통해 사용하시겠지, 이것도 맞죠. 우리가 통로가 된다라는 것은 그 사실인 거죠.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무엇보다 먼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그 현장에서 저와 여러분을 더욱 성장하고 성숙한 한 영혼으로 세우시기 위해 보내셨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니어도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도 쓰실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 현장에 있다라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의 관점에서는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겠다라는 믿는 믿음이 필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해 일하시고 나에게 깨닫게 하시고 나를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가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시기 위해서,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하나님의 삶의 예배자로 세워가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셔서 인도하고 계시는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수많은 갈등과 고민과 우선순위의 선택 속에서 살아가게 되며 보이게 보이지 않게 관계적인 이해와 무엇보다 종교적 신념과의 다름과 차이로 인해서 더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르며 살아가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순간순간 나 자신과 내 안에서 밀고 당기는 그런 상당히 어려운 영적 전쟁의 시간들을 보내며 그렇게 우리는 지나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하는 것은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이들과 함께하는 나 여호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이런 인물이고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은 이런 민족이고, 그래서 이들과 함께 하셔서 이들이 늘 싸워서 이기고 이들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간섭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으시고, 혹 하나님 말씀 듣지 않아도 깨닫게 하셔서 또 돌아오게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반복하여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24절, 25절 말씀도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왕들을 여호수아에게로 끌어내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하매 그들이 가까이 가서 그들의 목을 밟으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지금까지도 그렇게 하셨지만 앞으로도 싸워가야 될 그 민족, 그 전쟁 가운데 여호와께서 너희를 통해 하시리라. 오늘 너희들이 원수의 왕들의 목을 밟은 것처럼 앞으로도 그렇게 여호와께서 하시리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면 곧바로 가서 싸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간섭하심으로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을 뿐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들이 어떤 전략을 세우고 어떤 무기를 가지고 어떤 계획하에 치밀하게 전쟁을 치렀다는 말씀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갔고 전쟁에서 승리하면 그 말씀대로 행하였고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몸부림치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려고 힘을 쓰고 애를 쓸 때 여러분 우리 등 뒤에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전쟁하고 또 전쟁할 때마다 조금의 의심도 없이 그 말씀대로 나가는 거예요. 그 싸우는 거예요. 그 싸움 중에 하나님 일하고 계시는 걸 그들은 또 보는 거죠. 그래서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 반복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싸우는 그 족속들, 그 민족들은 준비가 없어서 지는 것입니까? 무기가 없어서 지는 것입니까? 군사가 없어서 지는 것일까요? 그들도 살기 위해서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써보고 하물며 그들이 연합해서 군대를 이루고 이런저런 전략과 전술을 가지고 준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이 준비가 없어서 싸우면서 지는 걸까요? 아니에요. 그들은 최선을 다해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한 가지 그들에게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았다라는 것.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그 안에 훈련된 군사들이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갔을 때 전쟁은 승리하는 거예요. 승리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그 어떤 준비에도 소용이 없는 것이죠. 어떤 최첨단의 무기가 그리고 어떤 군사의 숫자가 앞에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와 함께하는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는 그들이 승리할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승리의 이유는 오직 한 가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 하나님께서 싸우셨다. 여호와가 다 하셨다.
이 고백밖에는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예배로 비교할 수 있어요. 사실 여러분보다도 제가 더 이런 부분이 민감해요. 왜냐하면 저는 회중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여러분들보다 빈자리가 더 많이 눈에 들어와요. 마음이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어떤 웅장하고 화려하고 누구라도 사진 찍고 싶은 트리가 되어 있는 그런 교회 필요합니다. 큰 교회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문제는 그 멋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물 흐르듯 진행되는 순서 속에, 진행 속에 여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면 의미가 없는 공간이요, 장소요, 모임이 되는 것이죠. 오늘 비록 우리가 소수의 인원이 모였다 할지라도 모여있는 사람도 중요하죠.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이 함께 하시는 예배. 인간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빈자리가 보이겠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오늘 이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예배라면 그 예배는 가장 멋진 예배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자, 그들에게는 오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처럼 승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대적으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나라 민족을 바라볼 때 많은 문제들이 있고 여러 이쪽 저쪽의 패널들이 이런 방법 저런 방법들을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이 나라 민족을 아무것도 없는 가난하고 헐벗은 이 나라 가운데 복음이 던져져서 110년이 넘은 이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세계 10대 강국 안에 드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잊고 있다면 아무리 요동쳐도 아무리 인간의 지혜를 모아도 다시 세워질 수 없는 것이지만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힘들다 할지라도 두려움 없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릎으로 나갈 때, 그리고 그 주신 말씀에 우리가 먼저 믿는 우리가 먼저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에 순종하며 나갈 때에 우리가 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펼쳐 가실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 우리 민족,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너무 일만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입니까? 그들은 힘들었지만, 가난했지만 그들은 새벽을 깨웠습니다. 지친 몸을 이끌고 새벽에 나와 기도하며 밤마다 교회 불을 켜고 철야를 하며 자는 것인지 기도하는 것인지,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엎드려 그리고 새벽을 깨워 기도했던 많은 신앙의 선배님들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답게 몸부림치며 살았던 현장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까지 온 것이죠. 그들의 기도가 응답이 되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을 누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잘 돌아보면 인간사 돌아가는 세상 속의 모습은 거의 역사적으로 비슷하잖아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분별하며 하나님께서 이 나라 민족을 다시금 세워가실 수 있도록 잃었던 부분들을 회복하고 다시 신앙의 야성을 회복하고 기도의 야성을 회복해 갈 때, 또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 자신을 비롯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 이 도시를, 이 나라 민족을
하나님 뜻 가운데 세워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 우리만이 아닌 모든 것의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있다라는 사실, 그곳에서 하나님은 일을 하고 계시고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9,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끝까지 함께 하겠다는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그런 말씀입니까?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 뭐 시간 되실 때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20절에 중간에 가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먼저 앞으로 나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게. 너희들과 끝나는 그날까지, 너희들의 생명이 닿는 그날까지, 이 땅의 마지막 그날까지 나는 너희와 함께 할 거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아니라 여러분 성경 곳곳에, 여호수아에도 마찬가지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명령을 하시면서 뒤에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함께 하시겠다는 이 말씀이, 힘이 나는 이 말씀이, 위로가 되는 이 말씀이 먼저 소득에 나왔으면 어땠을까요? 근데 대부분의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한 번쯤은 묵상해 볼 수 있는 의미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결국은 승리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내 처지가 어떠하든, 내 상황이 어떠하든, 내 존재가 어떠하든지 간에 그런 나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가 할 수 없는 놀라운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로 부족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면 지금에도 우리는 만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 은혜가 내게 족하다 라고 사도 바울이 들은 말씀이죠. 내 몸에 가시 좀 빼주세요.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그러면 아멘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빈자리도 채워야 되겠고 이런 게 다 필요해요. 하나님, 그러면 더 멋진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요. 쓰임 받을 수 있어요.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이 이것으로 족하다. 그럼 우리는 아멘 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무엇이 채워지고 준비되느냐, 이것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느냐, 나와 함께 하시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승리하는 우리 교회, 우리 개인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주신 말씀에 아멘으로 받으며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보이는 보이지 않는 곳에 우리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처럼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복, 여호와께서 다 모든 것을 감당하시는 그 은혜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